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이장균 부목사님께서 헌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특별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기쁘게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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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어디로 갔다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을 부모가 발견을 하게 되지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어디냐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잃어버리기가 쉬우냐면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함께 헌화식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녀들이 가장 평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을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놓치게 돼요.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교회 나왔어요. 오늘 교회 나와서 여기서는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늘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자리가 성전이고 은혜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 건축가 중에 승효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승효상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한국의 건축가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의 아버지는 고향이 이북이었는데 전쟁 날 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온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에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 어려운 피난살이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청해서 그 교회를 돌보기를 평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효상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삶이 자기 집 마당이 교회 마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자라면서 대학을 갈 때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면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한테 교회를,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평생 섬겼던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죠? 아버지가 환영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말립니다. 아버지가 왜 말리느냐?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목사님 고생한다. 그리고 굶는 것 같아. 저 고생을 네가 왜 하니? 너는 우리 집 장남 아니니? 그러니까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돼. 주의 종이 되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돈 가는 거리가 멀으니 하지 말아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말려요. 거기 이제 시험이 들었겠죠?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제가 화가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말려요. 엄마가 왜 말리느냐? 피난살이 하는 그 마을에 화가가 하나 있는데 맨날 술 먹고 생활이 말이 아니야. 그럼 너도 화가 되면 저렇게 된다. 그것도 말려요. 자,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말리고 화가가 되는 것도 말립니다. 그래서 반항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방황하는 그 동생을 보고 누이가 불러다 놓고 공부해라. 그래서 대학을 가라. 네가 그림을 잘 그리니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난 그림하고 건축 설계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데 건축가를 가라고 해요. 아니, 그림 그리는 거하고 건축하고 설계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 입시 3개월을 앞두고 목표는 서울대 건축과. 그 방황하던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3개월을 공부를 해서 건축과를 가요. 그리고 건축과를 갔더니 데모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70년대. 데모를 한참 하는데 선배가 부릅니다. 데모는 우리가 할 테니 너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가장 유명한 건축가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특한 게 있어요. 평생 믿음, 지금 장로님이에요. 저기 그 대학로 승동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회였다고, 주의 종이었다고. 그런데 건축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목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죠. 잘 들어봐. 이제껏 여러분들이 목수로 알고 있다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근데 그 목수라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번역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 카펜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목수로 번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분이 건축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봤어요? 건축 재료로 쓸 나무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나무를 어디서 수입하지요? 레바논에서 수입합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목수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이기보다는 그 시대에 나무도 없는데 무슨 목수를 합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돌을 다듬었다고, 돌을. 그 원어 성경에도 보면 텍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텍터는 무엇이냐면 이게 건축가라고 하는 뜻이 있어. 아키텍처. 이분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따라서 건축 일을 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게 승계한 것과 마찬가지이겠구나 하면서 이분은 건축을 목회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은혜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잘 자라서 성령과 제로 잘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 무엇이겠어요? 그 다음이 무엇이겠느냐고. 한국 사회에서 나이 50 넘어가면요 다 직장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천지의 치킨집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치킨집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 자리가 어디냐? 교회지요. 예배지요. 자기 삶의 자리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성,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해바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는요 늘 어디를 해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늘 해가 동쪽에서 해바라기가요 해가 없을 때는 어디를 하고 있어요? 해바라기가 해가 없을 때는요 저녁에는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있다가 해가 지고 나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걸 알고 방향을 동쪽으로 틀고 있대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낮이 돼서 정오가 되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돌려서 서쪽을 향해 있다니까. 해바라기는 늘 해를 향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저도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해바라기 씨앗은 땅속에서도 해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평생에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주식 바라보고 부동산 바라보고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식 떨어지면 자기 믿음도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면 자기 믿음도 떨어지고 자녀 잔치 때 금 좀 받았는데 금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자기 믿음도 막 올라가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부모부터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헌화식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늘 주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서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대학 가기를 소원합니다. 인류대학 가기를 소원합니다.
못 가면 속상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좋은 대학 갈 생각을 하지 좋은 대학 세울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국은요, 팁 문화예요. 팁을 준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 가끔 희한한 사람이 등장해서 팁을 10,000불도 주고 1,000만 원, 1,200만 원씩 줘요. 팁을. 고맙다고. 나한테 서빙해서 고맙다고. 10,000불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은 안 줍니다. 그 뉴스에 나요.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습니다. 무슨 관심? 그 식당이 어디냐? 그 식당에 가서 나도 서빙하다가 돈 10,000불 팁으로 받고 싶다. 여러분, 팁을 10,000불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왜 팁을 10,000불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그래 서빙하다가 팁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부터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부터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상처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알아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아이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그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날 때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던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귀한 성약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